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제한 채 예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씨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말씀 또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씨가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야 되고 또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요. 이 총 4종류의 마음을 비유하는 이 4종류의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아침에 한번 이 좋은 마음에 대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12절에 나오는 이 길가와 13절에 나오는 이 바위,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그 표면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보시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산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길이 생기고요. 심지어 풀도 자라지 않아요. 땅이 굳어집니다. 지금 길가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합니다.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 바위도 마찬가지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바위엔 씨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니 이 밖에 남겨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또 혹시 바위에 이 물기가 있어서 싹이 나는 듯해도 결국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시련이 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말씀이 심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이스라엘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들의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정도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씨앗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정도로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들려진 말씀, 잘 심겨진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누구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거절을 잘 못하고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배려하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는 이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 착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들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이 당시 성도들은 아무도 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을 믿어주고 심지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착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그냥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히 더해져야지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듯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열매를 통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의 이 씨앗이 잘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착한 마음 가지시되 그 위에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진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요, 많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우리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마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더해지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갖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